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차례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하실 텐데, 잘 한번 오늘 본문을 바탕을 놓고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강수월래 혹은 옹해야라는 한국 전통 음악을 아시죠? 이 같은 음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그 한국어로 찾아봐도 그게 그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그 타입, 그, 어, 이제 그 종류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Call and respon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부르고 답하는 음악이라 하는 거예요. 부르고 답하는 음악. 제가 그래서 옹해야라는 곡의 가사를 이제 짧게 가져왔는데 앞에서 첫사람이 옹해야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관중이 옹해야 하죠. 그러면 또 어쩔시고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옹해야. 저쩔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옹해야 또 한 번 하고 에헤 에헤 옹해야. 어쩔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이 같은 노래를 call and response, 부르고 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예로는 영어로는 Oh Happy Day라는 노래 아세요? Oh Happy Day가 call and response 종류의 노래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사람이 Oh Happy Day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Oh Happy Day, Oh Happy Day 하면 또 Oh Happy Day when Jesus was 그러면 when Jesus was when he was 하면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그럼 또 다시 when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이렇게 부르는 곡이에요. 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이 마치 이 같은 노래의 그 call and response, 부르고 답하는 그런 장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쓰는 장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정죄함을 면치 못한다 해서 그러므로라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하나 없는 죄인만 무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말하기 위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오는 그러므로가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정죄함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의인의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확신을 얻고 이제는 그러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기 위해 그러므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자비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자 이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부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로부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차례라고 지어본 거예요. 예수님 차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예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받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예전의 삶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부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말하기 위해 로마서 12장을 쓰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간략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은 바로 위선과 독선적임이라는 단어들이었어요. 위선과 독선적임. 다시 말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반대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이 영원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장으로부터는 그 삶을 보여야 하는 그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희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다이어트 해라. 좀 잘 해라. 말해서 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지가 하고 싶을 때? 물론 지가 하고 싶을 때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느끼는 걸 봐요. 제 등 뒤에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 보고 아이들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등 보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름에 대해 우리가 답하며 살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결정 지어서 답을 하는 삶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우리 차례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
our turn.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부름, 그 가르침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으로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또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답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답해야 할 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다음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선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보러 살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을 열기 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인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인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쓰신 주석에는 오늘 본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공장 혹은 상점 혹은 사무실 혹은 학교 혹은 차고 혹은 기관차고 광산 조선소 들판 외양간 정원에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everyday가 예배의 현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everyday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를 쫓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썩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영향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메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처럼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고 가정하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나고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더 나쁜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불화들이, 전쟁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들이 따라 산다면 전쟁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평화가 다가올까요? 나라적으로도 그게 답이라면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더 큰 답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면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메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께 답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선 3절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란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은요, 말을 읽고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아이고,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내가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워런 웨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과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향해 교만의 죄를 짓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대하게 나 자신을 평가를 하건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건 달란트가 적은 사람이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내서 하나님 내가 받은 건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 혹은 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겸손해서 그런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주를 믿는 자들 이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1절로 2절에 내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답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그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못나면 못난 대로 그를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에 답해야 한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하는 말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 모두 은사 또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때로는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보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옳은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중에 몸뚱아리 중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필요 없는 것이 새끼발가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그 발이 넓어가지고 신발 구하기가 참 좀 까다롭습니다. 넓은 신발을 발바닥이 넓은 것을 사야 돼요. 아니면 새끼발가락이 계속 밀어가지고 새끼발가락 무늬가 신발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새끼발가락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 꼭 기억하세요. 새끼발가락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잘라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걷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몸의 균형을 깨트려요. 그리고 안정감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새끼발가락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도 잘라내고 돌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이 은사들의 하나하나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은사를 언급하냐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인지 얼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를 넘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얼추 알 수 있죠.
그러면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은사를 서로를 섬기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즐거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계속해 생각하고 있죠. 이제 생각은 그만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러한 삶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은혜로 그치지 않고 은사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은사로 삶을 산제사로 또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